거룩한 삶제사로 드린다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가운데 우리가 산 예물처럼 살아가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래서 단순하게 주일날만 와갖고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돌아가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밖에서도 누가복음 마가복음으로 살아가라 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만 주일날만 누가복음 마가복음으로 살고 나가서는 지가복음으로 살면 안 돼요. 이게 트랜스레이시 지가복음이 없으니까 좀 죄송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는 성경에 나온 대로 주일날에 사는데 나가면은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9 계시거든요. 근데 아직도 살아계신데 이 시니어 센터 가면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많이 다투시는데 뒤에서 권사님 그럼 다 돌아가봐. 권사님들끼리 싸우는 거죠. 근데 그 권사님만 그러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 보면은 장로님끼리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 전에 DC에 있는 어떤 가게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는 교회를 다니면은 몰몬교를 갔거든요. 교회를 안 다니지만.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자기 주인이 큰 교회의 장로님이고 저 길 건너편에는 몰몬교의 집사님인데 저 사람은 직원들한테 너무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장로님은 자기한테 영 못한대. 이 직원들이 다 아주 장로님 하면 이렇게 고개를 설레설레 흔든대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교회를 다니면은 저 집사님 다니는 몰몬교회를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산재물이 되면은 우리가 힘들 것 같아서 사실은 굉장히 편한 삶이에요. 왜 그러냐면 내 마음대로 내 방대로 어떠한 일을 찾아서 사는 그것이 힘든 것이지 하나님이 얘기하라고 그러는 것을 쫓아서 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것 같지만 그분을 신뢰할 적에는 그거 같이 쉬운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여기서는 소극적인 방법과 적극적인 방법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극적인 방법은 뭐냐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세상에 나가서 보면요, 세상에 이 가치 기준과 판단 기준과 이런 소위 관이 다 바뀌었어요. 세계관, 가정관, 교육관 이런 관들이 다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이 한국도요 잘 살다 보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퍼센티지가 30% 이하로 떨어졌어요. 근데 못 사는 나라, 방글라데시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뭐 이런 나라는 부모를 공경하는 퍼센티지가 70% 80%가 돼요. 근데 한국도 그전에는 70% 80% 그랬죠. 부모님 말씀이라고는 그냥 제하자는 유구머니다라는 그게 아랫사람은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게 한문 말인데 어른이 얘기하면 오늘은 해가 이쪽에서 떴다가 내일은 저쪽에서 쓴다고 해도 컴플레인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얘기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 밖에 나가 그러면은 안 쫓겨가려고 바지가랑에 붙잡고서 다시는 안 그런다고 막 맹세를 하고서 있었던 게 옛날 저희 자랄 때 삶이었어요. 요새는요 자식들 보고서 너 나 그러려면 나가 그러면 오케이 돼 바이 이러면서 나가면은요 그 아버지가 걔를 찾아서 쫓아서 어디 있는지 아느라고 시간 다 보내고요 기껏 찾아가서 데려다 놓으면 그 다음에는 무기가 없어. 그럼 또 나가라고 하면 진짜 나갈 테니까 나가라고도 못하고 뿐만이 아니라 요새는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해요.
결혼하면은 부담이 생긴대. 그리고 그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6개월 동안 살아보고서 괜찮으면 결혼한대. 근데 여러분 그 결혼이라는 것, 그 섹스라는 거는요, husband and wife가 같이 하나님이 준 선물로 인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지, potential husband, potential wife하고 하는 것은 그거는 불법인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하면 안 된대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동성애는 안 좋다고 그랬는데 그 동성애가 좋다고 그래야 목사직을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붙어서 목사님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저희가 훈련하는데 그 양정호 목사님이라고 스쿨 리더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자기가 그동안 젊었을 적부터 60이 다 될 때까지 펜션 부어 나가고 이런 거를 다 포기하고 나는 그런 데서는 목회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요새 개척을 했어요. 자기 베네핏 다 포기하고. 요새 세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는 게 아니고요, 내 생각이 우선되는 거예요. 내가 맞으면 맞는 거예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 어디 가야 되는데 I don't feel like to go. 그러면 안 가요. I don't feel like to do. 그러면은 안 해요. They know they have to do, but they are not doing. 그러니까 feel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새 그래서 요새는 그전에는 한국에도 이 쇼핑하고 그러는 타겟 그룹이 나이 든 사람들이었었어요. 한 40대, 50대. 근데 요새는 타겟 그룹이 20대, 10대 후반 20대, 20대가 주 타겟 그룹이었어요. 20대, 30대. 왜 그러냐면은 잡도 가지고 있고 buying 파워가 있기 때문에 they have money.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팔리는 거예요. 근데 왜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돈이 있느냐? 돈 모아서 집 사긴 글렀고 자식 안 나니까 돈 자식한테 안 들어가고. 근데 하나님은 세상에 편만하게 이렇게 애를 갖다가 많이 낳으라고 그런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정을 주신 거고 그거를 통해서 종족을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뭐냐?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되느냐? 변화를 받아요. 변화를 받아서 우리의 삶이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뀌어가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우리가 볼 적에는 힘든 것 같고 우리가 볼 적에는 그것이 옳지 않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권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본받지 말고 너희가 변화를 받아. 그래서 여기서는 본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분별해야 될 잣대가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우리가 살아갈 때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받은 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멘.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한테 주신 책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한테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 그것을 믿으면은 믿는 믿음 가운데 구원을 얻는다. 맞는 얘기지만 다 맞는 얘기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만 믿어갖고서는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께로 올 것이 아니요 아버지 안에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뭐가 있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첫 번째가 뭐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주시는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부인이에요. 내 생각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나를 부인하는 것이 그분이 나의 주인이다라고 입술로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아멘. 그렇지 않아도 이럴 때는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기 와서 있는 것이 그것을 갖다가 진정으로 이 속에서 우러나오는 아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자리에 우리가 만약에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구원도 못 받고 구원 받는 줄 착각하고 이 자리에 왔다가 죽어서 가보니까 여기가 아닌가요. 네. 그래서 천국 가면 3번 놀래고 지옥 가면 3번 놀래야 되죠. 지옥 가면은 나 같은 사람이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11조 내고 내가 새벽 예배 빠지도 않는데 왜 내가 여기 왔을까? 그래서 놀래고 이상하다. 저 목사님은 왜 여기 있지? 저 자녀는 여기 있지? 또 놀라는 건 이상하다. 그는 여기 있어야 되는데 그는 어디 갔지? 왜 안 보이지? 걔는 틀림없이 지옥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걔가 없는 거야. 천당 가서도 3번 놀면 되죠.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천국에 있구나. 그래서 놀래. 또 하나는 이상하다. 쟤 지옥에 있을 때 왜 여기 있지? 그래서 놀리고 또 하나는 아무리 찾아도 나하고 친했던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놀래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입술로 그분이 나의 주인이다라고 얘기했으면 주님의 주인의 얘기를 들어야 그것이 온전한 주와 종의 관계죠. 우리가 그분이 나의 주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것은 내 생각대로라고 하나님을 종부리듯한 사람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죠?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도 있고 그냥 눈치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고개 끄덕이시면서 그렇게 사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거를 알고 하나님 내가 진짜 내일서부터 지금부터 잘할게요. 그럼 하나님이 You are in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우리가 잘못하는 것을 보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한 것을 갖다 착하시지 않으시고 그 중에 어쩌다가 잘한 것을 보고 이뻐하시는 거예요. 자식을 기를 때 좋은 아버지는 걔가 맨날 뭐 이렇게 막 집을 갖다가 어수선하게 해놓고서 막 그러는 거 갖고서 야단치는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하나 잘하는 거 보고서 야, 너 이런 애 없다. 너 굉장히 훌륭한 이런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버지보다 훨씬 더 좋은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못하는 거를 보고서 저는 옛날에 하나님이 이 파리채 같은 거 큰 거 갖고 있다가 잘못할 때마다 이렇게 파리 잡듯이 때릴 줄 알았어요. 이놈 너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고 그분에 대한 사랑을 느끼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보다 훨씬 더 좋으신 아버지인 걸 아니까.
내 연약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심지어는 우리가 잘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갖다가 이렇게 품으시고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작은 반응을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을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다. 아멘. 우리가 그 요한복음 4장의 4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수가성 여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은 남편이 여럿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한 번도 거기에 너무 이렇게 많이 했냐 이런 거 물어보시질 않으시. 그 사람에게도 무슨 사정이 있지 않겠어요. 뭐 큰형을 했는데 큰형이 죽고 둘째 형이 죽고 뭐 이렇게 샀을 수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여튼 결혼을 여러 번 할 수도 있었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아멘. 근데 그 사람 가운데는 예배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라고 그러는데 유대인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서 예수님께 묻죠.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누구에게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어디든지 계시는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얘기해요. 유대인들이나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 알았고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예배는 나에게 드리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십니까?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그 우리 속에 내재하는 우리의 영과 내재하시는 그분의 영이 같이 만나고 교제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주의 영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와갖고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에 있기 때문에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은 그것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넣어주시고 영을 불어 넣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교제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반응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가 거기에 반응해야 돼요. 그래서 반응을 할 때 우리는 손이 올라가기도 하고 무릎을 꿇기도 하고 여기 나와서 엎드리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영으로 반응하는 그 다음에 진리는 뭐냐면 거기에 말씀의 기초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우리가 영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말씀의 기초가 없으면 그것은 광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령 안에 우리가 반응을 하고 말씀 안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을 기대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오늘 참 예배 좋았어. 아 오늘 오케스트라 죽였어. 오늘 찬양인도 하는데 어떻게 곡을 그렇게 잘 골랐는지 몰라. 아 내 마음에 너무 마음에 들었어.
오늘 목사님 설교 최고였었어. 어떤 사람은 오늘 목사님 죽 썼어.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 난 졸려서 혼났어. 근데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졸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예배를 드리러 와서 자기가 혼자서 관객인 거야. Okay, I'm ready. 한번 해봐, 니들. 자, 찬양팀, 오케이, 플레이. 내가 들을게. 목사님 설교, 오케이, 준비하고 한번 해보시오. 그래서 내가 판단하는 거야. 오늘 설교는 60점이 과락이니까 61점. 내가 봐준다. 61점. 아무리 봐주려고 해도 59점밖에 안 돼. 왜 찬양팀은 왜 이상한 걸 여기다 왜 꽂았어? 난 이거 먹느라고 예배 올 적에 찬양 하나도 못했어. 그러한 것들을 판단하면서 스스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망쳐먹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죠? 다 알기는 잘 알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여러분, 그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주일날 와서 드리는 예배는 내가 청중이 돼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분 한 분 청중 되시는 주님께 나의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설교 판단하고 찬양팀이 곡을 뭐하고 왜 여기는 조명이 어떻고 왜 저거는 붙였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것을 판단하러 나오시는 예배다. 예배는 온전히 여러분들이 고백하셨던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훌륭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자를 찾으세요. 아멘.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시지 않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너 그렇게 힘든데 그래도 네가 나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예배하라고 그거 기뻐 받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때 여러분들의 예배는 매번 드리는 주일날 한 번 안 오면은 벌 받을까봐 드리는 예배하고는 다른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때 영적인 것에 반응을 하세요. 하나님이 너무 좋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셔도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토해놓고 기도를 하세요. 그분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정말로 진한 그런 사랑의 고백을 하세요. 그러시면 하나님이 설교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해주세요. 어떤 때는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죠. 너야 아프면 내가 아파. 내가 힘들지. 너 수고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힘들지. 이 얘기 한마디 들으면요,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힘듦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 될 수 있습니다. 저기 오늘 시온이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죠. 아멘. 어떻게 보면 우리 중에서 제일 죄 짓지 않는
생각으로도 행동으로도 귀해지지 않는 순전한 아이가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자기가 예배를 못하고 그래도 그 영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예배와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거를 여러분들이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의 삶처럼 세상이 나를 어떻게 조종하지 못하도록 그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배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밟는 땅에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들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주께서 축복하시기를 약속한 이날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신 대로 이게 우리가 얼마나 큰 특권이겠어요.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그 얘기를 들으시면서 기뻐하시는 그분, 우리가 감히 이 세상을 만드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께 우리가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그 주님, 그 주님께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의 사랑을 전해드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예배가 단순히 주일날 드리는 한 시간의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가 밟는 땅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곳에 임함으로 인하여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곳에도 이루어지리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